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모인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린 맹인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맹인의 외침.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는 살아생전에 다시 올 수 없는 자리이고 또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체적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약으로부터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원문대로 좀 잘라서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분명한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5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이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보통은 이 세 개의 사건, 세 공관 복음에 있는 이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은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은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맹인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맹인과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맹인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디메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맹인과 마태복음의 두 소경과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시기 전과 또 들어가셔서 나오는 중에 있었던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각자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굳이 이것을 껴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그 길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뭐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초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요. 특별히 이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맹인이 고쳐진 사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예수님을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맹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강한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하는 것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보고 싶은 뭐 교회 지체를 만나기로 올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점심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작년 이전까지 밥 먹을 때는 또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교회에 오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점심 먹는 재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예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건이 미완료 사건으로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예배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들의 마음에 한결같은 게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죠. 늘 기다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이런 어떤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오늘날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맹인은요, 육체의 눈이 멀어서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제 주인공이 맹인인데, 이 맹인이 구걸을 하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관심사가 어디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거리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걸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걸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무슨 말이냐면 좀 다른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다른 때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변하면 이것을 연결시키게 돼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장하셔서 저녁 요리를 이렇게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밑에 계단 발자국 소리가 딱 들리면 여러분들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아, 왔나 보다.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밑에 층 문이 열리면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구걸을 하고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혹시 이 소리가 그 짜장면 배달 온 그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이라고 묻은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제 그에게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38절에서 맹인이 외쳐 일었다. 우리 같으면 여기에요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시켰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맹인의 외침은요, 기다리다가 만난 그 반가운 외침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맹인입니다. 눈먼 자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그분이 온 것으로 인한 기쁨과 반가움의 외침이고, 또 하나 그 맹인에게는 자신의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외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이든지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이든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예수님이 오신 때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 가운데 충만으로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할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요, 광야교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우리 교회뿐입니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또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아, 목사님 저도 드디어 보였어요. 그러면 따로 좀 오셔야 돼요.
모든 교회에 정말로 천사들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주일 아침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던 것처럼 여기 대한민국에 저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천사들이 모든 교회로 다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광야교회도 분명히 그 천사들이 와 앉아있죠. 지금 끄덕끄덕 할 거예요. 와 있다고. 할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천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곳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다? 무리들이 있고 맹인이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몰려든 사람들이고, 맹인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의 관심사와 맹인의 관심사가 달라요.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 대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에 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 맹인이 간절히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외친 이 소리는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11장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냥 일자 무식이거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양식이 다 떨어졌든지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뭐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잠잠하라 이렇게 했더니 입 닥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입 닥쳐. 뭐 이렇게 거친 언사를 사용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또 이 정도면은요 굉장히 사나운 기세였을 겁니다. 그러면요 주눅들기 쉽죠. 더더군다나 앞을 볼 수도 없는 맹인이니 가장 취약한 자 아닙니까? 눈을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도 맞붙어도 얻어맞을 판이에요. 그런데 기세등등하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입 다물라고 크게 외쳤을 때, 그때요 만약에 제가 맹인이었다면 위축됐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반갑고 간절한 그런 외침이 있었겠습니다만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여러분, 어떻게 무리들이 이렇게 꾸짖었는데 더 크게 외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앞서가던 무리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꾸짖는 일이 꼭 일어나요. 그만두라, 중단하라 라고 하는 이런 꾸짖음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구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도 옵니다만 달콤한 유혹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박해가 올지라도 오히려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라? 더욱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게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환경이 어려워지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더 힘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제가 금방 드린 이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신나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앞에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멈춰야 되잖아요. 앞에 갔는데 절벽이 나타났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가라는 거예요. 더 가라는 거예요. 아니, 길이 끊겼고 앞이 막혔는데 어떻게 더 가라는 말이냐? 나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요, 길이 끊겼는데 더 가면 길이 열려요. 앞이 막혔는데 더 가면 막혔던 장애가 사라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다가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욱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지금 이 무리들과 맹인들은 대조가 돼요. 맹인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이 무리들은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껏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이 맹인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얼굴도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주님을 보면서 지금 따르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간 이 무리와 이 맹인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당연히 그냥 예배 오는 것이고 예배에 나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든지 내가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드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리겠죠. 근데 맹인은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왜요? 내가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다음에 봐도 되고요,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근데요, 이 맹인은 영영 끝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 맹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무리들은요,
계속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요, 누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이래야 될까요? 그러면 무리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맹인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의 입장과 맹인의 입장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무리들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소란 떠느냐고, 뭘 그렇게 유난 떠느냐고. 오늘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이 한 번 예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애걸복구라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기회가 또 있지 않냐고. 또 오늘 설교 못 들으면 이따 또 녹음 파일 올려주니까 또 들으면 되지 않겠냐고. 이게 무리예요. 이게 무리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한 열망과 그 간절한 외침을 부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이런 기억은 있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지금 만나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무리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무리세요. 바라기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맹인과 같은 이런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리고 그 간절한, 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간절한 그런 맹인과 같은 신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맹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여러분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가 또 여러분의 환경이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머물러 서세요. 하나님이 머물러 서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다가도 손을 멈추세요. 왜요?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순식간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좋고 삽질을 잘해도 겨울에 언 땅에 삽을 가지고 땅을 판다고 달려들어서 하루 종일 파야 얼마나 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쉬다가 포클레인 불러서 포클레인으로 파면 되는 거예요. 푹 쉬시다가 포클레인 불러서 포클레인 한 삽을 파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나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 죽는다 이 얘기를 왜 자꾸 예수님이 하시느냐?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냐? 왜 그런 말씀을 했냐?
이게 질문을 바꾸어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일주일이 어땠는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스럽다. 또 어떤 청년은 불편했대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불편했대요. 또 어떤 청년은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살아야 했대요. 여러분,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일이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한 이런 것처럼 느껴졌대요. 여러분, 고통스럽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쉼없이 도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난 한 주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오늘 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순환예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그런데도 나는 갈 거거든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고 매맞을 거고 모욕당할 거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거든.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 있잖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런 고난받는 일이 일어날 거거든. 그런데 말이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좋게 얘기한 겁니다. 좋게 얘기한 거예요. 착하다고 한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구할 무엇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멈춰 서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고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는 다르죠. 가로막는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또 그런 도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러면은 다행인데요. 필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필요한 내색을 안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허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괜히 필요한 내색을 하니까 자존심 망가지고 체면 망가지고 비참한 인간이 되잖아요.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이야기하고 지나칠 정도로 비굴한 모습으로 다가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가난한 척하고 힘든 척하는 사람들이 그래봐야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만 당하고 비웃음만 당하고 뒤돌아서 보면은 껌처럼 씹힐 건데 그것을 허물잡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오면은 애해하고 어깨를 펴고 힘주고 있는 이 거드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고쳐주시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는 왜 폼을 잡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의 허물로 잡고 약점을 삼아서 오히려 나를 뒷담화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 또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죠. 내가 꼭 말을 해야 아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뭐 필요한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뒷집에 사는 박수무당도 나를 딱 보면은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몰라? 알아서 하셔야지. 그거를 뭐 꼭 그렇게 비굴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면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무 이렇게 뭐 필요한 기도 제목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요, 이제 넉넉한가 보다 이렇게 아세요. 나가자마자 이제 전화 걸어서 뭐 일수 좀 쓸 수 있나요? 그럼 왜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나가면서 뭐가 문제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필요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맹인에게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무리 가운데 있는 맹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수아가 최고의 맹인이 아닐까? 지금 우리 영혼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여기서 최고 어리고요.
제가 최고 힘이 없고요. 제가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최고로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뭐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밀릴 수 있습니까? 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힘든 거야. 주님,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사실 제가 더 불쌍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아니라 요새 청년들이 지옥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 제가 청년인데요. 제가 맹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시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겠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제가 대독하는 거예요. 제가 대독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을 하세요. 뭔지 모르겠으면 지금 생각해내세요.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면 다시 못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는 얻어가셔야 되지 않아요? 한 가지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뭘 얘기할까 막 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머리가 하얗죠? 제가 무슨 얘기 할까 그것만 생각나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성질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성질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들으셨죠? 주님이 들으셨죠? 이 맹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말에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로 또는 다시를 의미하는 아나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선천적인 맹인은 아니에요. 후천적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죠. 주님,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는 그냥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맹인은, 마태복음 20장의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선천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후천적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보다가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아까 제 성질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성도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성질이 고쳐졌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죄는요, 안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안 고쳐졌으니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이런 모양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시력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눈을 뜨고 보면 되는데 눈을 안 떠요. 고쳐졌는데 안 보여요, 주님. 보라니까 안 보여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죄가 하는 일은요, 눈을 못 뜨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눈 떠서 안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눈 떠서 안 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살던 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죄가 하는 일이에요. 습관을 고친다는 게 뭐냐면요, 죄를 죽이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훈련을 통해서 습관만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시죠? 하루 24시간 타임테이블의 습관이 바뀌시고, 여러분의 말의 습관이 바뀌시고, 식습관이 바뀌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달라지시는 거 아시죠?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근데 바꾸지 못하게 습관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가 역사하는 힘이 우리들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봐라. 여기서 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는요, 이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이미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생각하니까 눈을, 맹인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나올 것 같죠?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냥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1번 많다, 2번 적다. 하나, 둘, 셋. 또 1번, 2번 얘기했는데 많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하여튼 객관식으로 하면 주관식으로 쓰고, 주관식으로 하면 객관식으로 하고, 어쨌든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과 여기에서는 딱 2번만 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확인하려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때 예수님이 마침 찾아온 그 맹인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서 맹인 고친 사건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과 여기에서 딱 2번만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고친 사람들은 많아요. 많은 맹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 믿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여러분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돼요. 뭘요? 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뭘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교회랑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합니다. 뭘요? 그러게요? 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뭘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뭘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너의 믿음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 여의주 같은 건 줄 알아요. 예? 이렇게 용이 딱 물고 여의주를 물면 하늘로 승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이렇게 믿음이 있대, 이렇게 믿음이. 믿음이. 절에 절간에 있는 스님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거기는 사리가 있다 그래요, 사리가. 우리는 믿음이 있대.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태우면 믿음이 나오나, 이렇게 믿음이? 좀 웃기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원문은요, 너의 그 믿음이에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뭘까? 에? 그 믿음이 뭘까? 이 퍽하면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말하는 대부분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자기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네. 하나님도 와서 머리 긁어야 돼요. 아, 난 널 모르는데, 아, 너 구원받은 거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미안해. 너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지. 여기서 그러면 그 구원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길가에 구걸하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걸하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가 말씀하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눈이 떴느냐 안 떴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먼저에 눈 뜨고 있는 사람, 교회 어느 날 새신자로 맹인으로 등록해갖고 어느 날 눈이 보입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였도다. 드디어 맹인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일당.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사람들 데려다가 일당 주고 안전뱅이 역할, 예? 맹인 역할, 귀머거리 역할, 이거 다 역할을 펴가지고 연기에 따라서 이제 일당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으키고 눈 보고 이렇게 해요. 그렇다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일어나요, 그죠? 예, 우린 직접 봤다니까요.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손이 펴지는 거를. 그거는 연기지 않았어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눈을 뜰 수 있는 뭐 이적적인 능력,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16장 이하에서 지금 쭉 펼쳐지는 이제 14장에서부터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인데 길가에 앉아서 기다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가 외쳤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요, 기다렸죠. 그냥 주구장창 기다린 거예요.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믿음이니까요, 보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사람이 눈 뜨고 싶었던 것은요, 시력을 되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이 눈 떠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이 사람은 갔죠.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나라 사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여기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의 그 믿음은 기다린 거.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때 구원은 뭐겠어요? 천국 가고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일단 육체적으로는 눈 뜨는 것이겠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눈 뜨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 두 번째,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맹인이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무리들은 육체의 눈이 띄었지만 영적인 눈이 안 띄었죠.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이면 그냥 오늘 이 예배가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 정말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사자가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눈만 뜨고 있으면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육체적인 눈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더 원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영적인 눈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3절에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렇게 됐다. 곧 보게 되었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사용한 말보다 더 즉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유테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유테오스, 이게 즉시라는 말이거든요. 유테오스, 말하자마자 즉시. 그러니까요, 근데 이 즉시라는 말도 시간적 흐름이 있어요. 시간적 흐름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 흐름이. 그런데 여기서 즉시라고, 이 곧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파라크레마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크레마는 마태와 마가가 사용한 유테오스라는 말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눈 깜짝할 새,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두 말을 나눠서 써요. 나눠서. 이게 마태도 딱 한 번, 마태복음 21장 19절과 20절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는 사건 있잖아요. 그때 마태가 딱 한 번 쓰고요. 근데 누가는 즉시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이거를 구별해서 써요. 이 누가가. 그래서 이 단어는 거의 누가의 전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의 19절과 20절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곧이라고 하는 이 파라크레마라는 말은 누가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거의 동시에 됐다.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미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43절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43절에 별표를 해놓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밑줄, 그리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밑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고쳐진 이 맹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랐다. 누가는 이렇게 첨가를 했고, 근데 눈을 뜬 맹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을 했대요. 누가 찬양했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시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백성을 동일시하게 돼요. 36절에 보면 무리죠. 예수님을 따른 건 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찬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맹인이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겠고요. 또 이 맹인도 그 백성에 속한 거겠죠. 백성이 찬양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백성은 누굴까요? 무리 가운데 백성이 있겠죠. 무리 가운데도 백성이 있겠죠. 근데요,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죠. 하늘에 있겠죠. 또 여기도 있네요. 그래도 천사가 나도야 하고 손드네요. 백성이 찬양했다 할 때는요, 마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요, 목자들이 찬양하고 경배했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눈이 뜨였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맹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거든요. 영광을 돌렸다. 영광이 나타내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풍성함, 넘치는 이런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맹인이 눈 뜨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 눈으로 다른 걸 세상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띄어진 그 눈으로요, 주님만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냥 자연적인 일이에요. 결단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뭐로? 제자로. 그 뒤로 이 사람은 눈 뜨고 나서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었고, 지금 죽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 보고 있죠.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예요. 영광을 보며 따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도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죽어서도 즉시 낙원을 가는 걸 말하겠죠. 부활할 때 첫째 부활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리고요, 그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은 단지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 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눈 떠준 게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뭐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갚으려고 따라가는 것도 기회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금세 까먹거든요. 네? 99가지 기적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셔도 한 가지 편두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어제까지 99가지의 기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셨지만, 이들이 지독한 고통을 주시네요? 야, 이거 하나로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커서 맞아요.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있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근데 그 시한폭탄이거든요. 어느 날 편두통 오면 누르고 떠날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차피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근데요, 이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섬기고 뭐하고 이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두 명의 맹인이 눈 뜨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따라가요. 근데 거기는 부정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부정과거형으로는 뭐예요? 따라갔는데 지금은 안 따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그 두 사람은 뭐겠어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눈을 떠준 게 감사해서, 그래서 막 따라가요. 지금은 안 간대요. 마태복음의 두 사람의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지금 낙원에 있어요. 네, 맞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얘기하고 왔대요. 얘기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아, 또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죠. 그 사람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렇게 감사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무리들은요,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 뭐 이렇게 뭐 받은 것도 어른 것도 없고 없어. 근데 사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돈 내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배우들은 돈 받고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관객들은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보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은요, 일은 하지만 돈은 안 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는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마가복음은 그냥 계속 따르기만 해요. 근데 누가복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를 뒤에 배치한 것을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맨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맨 뒤에 위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태는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가다가 돌아선 사람, 돌아서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맹인.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백성들이.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맹인의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그리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지금 낙원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뿌듯해지고 찬양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백성이세요. 여기서 백성이 찬양하였다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있던 백성과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또 이 시간이 아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이 또 백성이겠죠. 그래서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찬양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들리고 있어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찬양,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백성들이 찬양했잖아요. 그 이 찬양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이겠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겠고, 또 하나, 이 맹인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한 사람의 백성이 됐잖아요. 한 백성이 늘었잖아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찬양인 거죠. 영원히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맹인의 소망은 주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침받아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맹인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맹인. 단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거든요. 두 번째로, 그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은 그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고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갖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지옥 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다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 믿음을 가져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그러한 내 인생이 불행한 원인이라고 삼았던 이 사람에게는 눈 먼 거죠.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요, 버리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구였어요. 마치 바울의 가시로 여겼던 그것, 그 가시를 없애기를 바라지 않아요. 고통스러운데. 왜요? 그것이 그 믿음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기보다는 적당한
그 도구를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다른 사람들이라면 싫어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요, 그거 해결되거든요. 하지만 그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으로 삼았던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상처와 후회와 아심이 있다면 그것을 그 믿음의 도구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맹인은요 무리의 협박에 대해 굴복하지 않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려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억압과 박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억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과 박해는 교묘한 방식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듦으로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넘침으로 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억압과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어떻게 해라? 더 외쳐라. 외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너무 편안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요. 박해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도해야 될 때구나.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금세 알아차셔야 돼요.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때 여러분들이 즉시 알아채라. 이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이럴 때는요, 따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박해가 지나고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면요, 여러분의 환경의 장애가 정말로 회복되고 극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눈 뜨고 병 고치는 일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믿음, 거기서 계속 기다렸던 그 믿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요, 인내를 요구하고요, 이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주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나라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맹인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뜨여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육체의 눈이 뜨여 있는 것이 영적인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다리가 멀쩡한 것이, 여러분의 두 팔이 멀쩡한 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그럭저럭 지낼 만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더욱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